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삶을 나누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선교적인 백성이었다 라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약간만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선교적인 백성이 된다는 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지난주에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적인 백성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빼야 돼요. 즉, 우리가 사는 이유,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이런 모든 이유의 답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존재만큼 소중한 일은 없어요. 존재라는 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의 존재가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사라진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왜? 그 존재가 없어요. 이제 존재가 사라졌어요.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적인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정체성을 살펴보는 거죠. 그냥 그러한 삶을 살려면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 정체성은 하나의 뭐로 이해되냐면 가치관 또는 세계관, 이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개의 명령을 주시면서 너는 첫 번째 가라 라고 말하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가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를 위해서 첫 번째가 존재하는 명령, 두 가지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가면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가더라도 두 번째가 되도록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명령 속에서 가라, 그리하면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신약교회를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먼저 복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복은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언약적으로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복에 대한 맥락에 있어서 오해의 요건이 있는데, 복에 대한 오해, 첫째는 복을 오로지 영적인 복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으로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삶과는 상관없고 삶을 어떻게 살는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이해라는 거죠. 물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 라는 거죠. 꼭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어리죠? 어린데 너무 귀엽고 좋아요, 막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다 키우셔가지고 느낌도 다 잊어버렸죠. 이제 손주를 몰라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 시간이 지나도 구실을 못해요. 자라지도 않고 먹는 것도 안 먹고. 그러면 이 아이가 출생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이, 나중에 구원받고 가면 되지,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존재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 그러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또는 삶과는 상관없어, 내 방식대로 살아가, 이런 형태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을, 즉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수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온갖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수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적용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삶 속에도 계신 것을 삶에서 경험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예배가 거짓이 됩니다. 즉 수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뭐라고 기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서포트해 주시는 것으로 그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안 되어지면 원망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수단된다는 말이에요. 즉 그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수단이 돼서 그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하나의 자기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으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샌드위치 돼서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와가지고 완전 앞뒤가 가로막힌 거잖아요. 그들이 밤낮 부르짖은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홍해에 다 죽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그들은 너무 기뻐 좋아했어요.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목적 앞에 자신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수단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 돼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왜? 그 문제를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지식이 아니라 여기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분만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 되시고.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나의 힘이신지. 그러면 아무리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삶으로 돌아가서 그 환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 그는 눈물 콧물 쏟은 게 헛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뭐하냐? 그 문제를 만나면 또 작전기도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앞에 와서 뭐하냐? 그렇게 작전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수단 삼는 거죠. 이게 복에 대한 오해. 하나님 영적인 구원만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게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육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이 자연 환경들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물질의 개념이 소유에 속해버렸어요. 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배 아프다고. 사촌이 어떤 격이에요? 사촌은 오촌 밑에가 사촌이에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런 이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되 우리는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에 대한 빈부의 차에서 내가 많은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갈등, 불편함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집이 크든 작든 다양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근데 누리되 어느 것을 더 많이 가져야 그게 내게 복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억압이 생겨요. 억압이 생겨요.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인테리어 잘 해놓고 큰 대궐에서 사는 너무 좋아. 집에 와서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건 뭘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11평에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11평에 살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 평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자유스럽게 하는 게 몇 평이 아니에요. 얼마큼 가졌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진 내 안에서 그 가진 것들을 활용할 때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타락한 본성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면 그는 금방 억압이 들어오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억압되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그 풍요를 누릴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과일을 따먹을 때 겁이 나서 막 이렇게 했을까요? 한 가지만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다른 것들은 따먹을 때 늘 자유스러웠어. 먹는 자체가. 근데 타락하면서 우리는 억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부자 되지? 언제 남들처럼 잘 살지? 언제 막 이렇게 이런 것만 따지는 거죠. 그러면 그의 삶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 평생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몇 평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큼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게 복이 돼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막 두려움 가운데 드시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막 식사를 하시더라고. 이거 먹으면 살쪄 그러면서. 먹을 만큼 드시고 기쁘게 드시면 되지. 누리면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신 거죠.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안식하는 거예요. 즉 쉬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다 쉬면 그것처럼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쉬면 안식하면 참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육체적인 피로나 이런 게 회복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지죠. 안식해야 되는 것이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조화로운 관계로 있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조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떼돈을 갖다 벌어다 줘. 근데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해. 마음이 어떤지 아프다 그래도 상관없어. 돌아보지도 않아. 그렇고 살면 의미 있을까요? 돈 뭐 떼돈을 갖다 주니까 그냥 그 돈으로 살지 뭐. 부부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없이, 그런 나눔 없이, 관계 없이 살아가면 부부로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안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 용서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보호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지키셨을까요? 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주된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한 복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이 하나님의 복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언약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버지와 자녀, 가족과 같은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관계는 친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족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친밀한 가운데서 이게 진행되도록, 즉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거저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필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저주라는 말이 1장에서 11장까지 5번 나오는데, 리처드 보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주를 물리치시고 복을 내리겠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저주를 물리치고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복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되는 관계도 깨어지기 때문에 복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가 폐기되었고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어떤 역정 가능성도 배제한 채 굳게 세워졌음을 뜻한다. 즉 저주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폐기됐어요. 저주가 폐기됐다는 말은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미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약속과 유업이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물질적인 풍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를 누리는 것, 안식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떼어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딱 떼어낸다면 그게 복이겠느냐? 물질적인 풍요만 딱 떼어가지고 놓으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부부가 살면서 돈을 잔뜩 남편이 갖다 줘. 근데 아무런 관계도 안 해. 같이 밥도 먹지 않아. 외식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아프다는데 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돈만 갖다 줘. 부만 갖다 줘. 돈만. 그게 복이겠냐고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이겠냐고. 요즘 목사님 얘기는 이렇게 비유하죠. 제 아내가 여자이죠. 그죠?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니죠. 이 여자도 제 아내가 아니고 뭐 이렇게 여자들이 다 제 아내는 아니죠.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것만 딱 떼가지고 그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살펴보냐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많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대적인 종말적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예레미야가 와서 심판이 올 걸 말해요. 망한다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악인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한다고 하더니 심판을 명했더니 심판을 하면 할수록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 상황이 온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즉 뭐요?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잘 돼야 안 돼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부자가 더 잘 되고 더 돈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얻어지고, 그리고 더 평안해지고.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질 수 있는데, 물질적인 풍요만 딱 떼어서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요. 더 잘 돼요.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웅덩이가 밑 빠지면 어떻게 되죠? 계속 보도 채워지지 않아요. 가두지 못한 웅덩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쏟아붓기는 많이 쏟아붓는데 남는 게 없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도 쏟아붓기는 많이 쏟아붓는데 남는 게 없어. 늘 모자라. 그러면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그들이 의식을 안 들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는 너무나 철저하게 의식을 많이 들였던 시대예요. 철두철미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버렸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버렸다는 말은 예배를 안 드렸다, 기도를 안 드렸다 그 말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삶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지속적으로 터진 웅덩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터진 웅덩이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되지 않는 형태들이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돌이켜야 되냐면 내가 먼저 복이 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보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요. 그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터진 웅덩이여서 가두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의식은 드린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마음에서 떠난 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 구분될 뿐만 아니라 형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지 않아요. 악한 자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심판이 와서도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왜 못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뭐냐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약속은, 또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은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어서, 초청은 그 사람이, 당사자가 그런 초청에 응하고 순종해서 따라갈 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삶에서는 천리말리 떠나 있는데 그 약속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나옵니다. 칭찬 한마디 없었죠.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자부하기를 어떤 형태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만큼.
풍요를 누리는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의식을 드린다고 해서,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물질만을 딱 떼어 말하지 않고 세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세요.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게 복이 되는데,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믿음, 순종, 언약의 요구들에 윤리적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신다. 윤리적 요구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윤리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반되지 않으면 자신은 영적인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통해서는 복도 안 되고 자신을 통해서 열방을 복이 될 수 없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은 왜곡됩니다. 즉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동안 풍요롭게 살도록 하시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되려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게 진짜 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친밀함이 안 되면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데도 이 풍요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신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복만 뚝 떼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년대 부흥이 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개념이 꽁 잡는 게 매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커져요. 그런데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 말은 아까 제 아내가 여자지만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닌데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 그러면 적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냐? 어떠세요? 시골교회 가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면 정말 주님 이 시골교회가 부흥되게 막 애를 써서 기도하고, 큰 교회 가면 그냥 대충 기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 명 있다고 두 명 있다고 그 인원이 많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복이 무엇인가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세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아이 복 받았네. 작은 교회는 복 못 받았나요? 복이 안 되나요? 하나님 복을 안 주셨나요?
그래서 물질적인것만 딱 떼어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면 이게 왜곡돼서 물질적인 풍요가 복으로 대체돼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회장하면서 진행하면서 큰 교회들 앞에서 굽신거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정이 지방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몇 명은 반발하더라고. 아니 성경이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사람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도 식사비를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뒤숭숭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지방 해배에서 내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끝나고 식사 나가서 이제 자는데 생각지도 않은 다른 교회에서 식사비 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거기 몇 명 있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느냐고요. 해요 안 해요? 여기로는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전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니까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도 신앙이 왜곡돼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의중에 두지도 않고 사람만 교회 사이즈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결론적으로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복은. 그분이 복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세요. 그분과 함께하면 복 대신 주님이 동행하면 삶이 풍요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몇 명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모으세요. 여기서 모으고 또는 요새 이제 식당에 맛있는 데 있으면 먼 거리도 가잖아요. 그죠? 가시죠? 간다니까요? 맛있으면 간다니까요. 교회의 생명이 넘치면요 먼 거리에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 너무너무 타락하게 목회자들조차도 몇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근데 또요, 설교는 제대로 해요. 하나님 계신다고.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받은 것을 딱 떼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보았어요.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돼 있고요. 샬롬이 되고 자유롭게 돼 있어요.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백성을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해야 될 소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만 갖고 안 됩니다. 이제는 선교적인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우리 개인적인 삶부터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지 안 떠나 있는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